창세기 강의 109번째 시간으로 흉년을 위한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주 이상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평범한 본문인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아주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왜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요셉이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대로 정말로 풍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 애굽 사람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런 총리의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됐는지 그 내용 또한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했겠죠. 7년 풍년이 임한다더라.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온다더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마 매일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말대로 정말로 풍년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요. 두 해도 아니고요. 7해가 그 풍년이 임한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이 풍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맞았네. 아니면 그 거짓말쟁이를 그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리 만족을 위해 그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에 선 그 요셉의 그 꿈이 맞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맞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풍년이 임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풍년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흉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7해 풍년이 있은 뒤에 정확히 8해째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정말이네. 정말로 우연히 그렇게 풍년이 온 게 아니었어. 정말 흉년이 시작됐구나.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잘 해석했지? 여러분,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아니 그 풍성한 풍년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풍년이 때에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죠? 너무나 곡식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을 그들이 거두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풍년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르짖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풍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더 놀랐고요. 또한 그 다음에 그 풍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오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흉년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 임했고 흉년이 임했는데 그 흉년을 준비한 사람이 오직 요셉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요셉만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첫 번째로 개인적 풍년과 흉년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흉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요. 13년간 그의 인생에 닥쳤던 그런 흉년과 같은 상황을 지나 그가 드디어 풍년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이 아니라요. 요셉은 일생 내내 이런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17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그 기간은 그 인생 가운데 아마 풍년과 같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며
그 가정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던 그 기간이 풍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닥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 애굽에 팔아버린 상황입니다. 노예가 돼서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갔던 이 모든 과정, 갑자기 흉년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계속 흉년이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그를 총애하고요,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되죠. 흉년 가운데 또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풍년이 또 계속됐나요? 아니요. 또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삼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거짓말로 고발해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흉년 가운데 풍년이 잠깐 왔던 것 같았는데요, 다시 더 깊은 흉년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감옥의 전옥의 사랑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죄수들을 맡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흉년 가운데 또 풍년이 닥친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년이 임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2년간이 요셉에게는요, 이제까지 어떤 과정보다 더 깊은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흉년이 끝나고 진짜 풍년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이 과정을 계속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늘 풍요롭고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늘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생 가운데 이렇게 늘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또다시 풍년이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좋았던 그런 풍요로운 시간도 있지만, 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남의 거짓말로, 남의 모함으로 고통받는 이런 시간도 찾아오는구나. 내 인생에서 올라갈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가 있구나. 즐거움이 있다면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인생을 통해서 이 과정을요, 몸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갑자기 외부의 영향력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건가요? 또 요셉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또 전옥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요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외부에서 그 인생에 개입해 오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늘 또 어려움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 정말 행복하다, 참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은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깊은 흉년과 풍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요, 흉년 뒤에는 반드시 풍년이 있고 풍년 뒤에는 또 반드시 흉년이 있구나라는 이런 원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늘 흉년만 있나요? 늘 풍년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풍년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요, 그 풍년이 영원히 계속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곤고할 때, 반드시 고통받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젊음이 때 즐거움이 가득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이가 들 때, 힘이 약해질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이런 한계적인 인생, 내 외부에서 닥치는 그런 풍년과 흉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인생 가운데 흉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봐도요, 문제가 생기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 우리가 받는 고난, 이 땅에서 이 흉년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그 잠깐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은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일생에서의 그런 축복과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요, 이 땅의 그런 연약함, 이 땅의 그런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궁극적 소망의 이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흉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결론 지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은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단순히 좋아진다는 그런 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에게 궁극적 만족과 이겨낼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요, 그 상황이 금방 우리에게 지루해지고요, 그 상황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인생을 이렇게 흉년과 풍년을 지나가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요, 우리 인생이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과 우리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내 인생에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또 즐거움,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그 풍요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곤고할 때 혹은 내가 풍요로울 때 전부 하나님이 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흉년 가운데 계신가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신가요? 언젠가 그 흉년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풍요 가운데 계신가요? 고난이 다 지나가고 즐거운 가운데 계신가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요셉만이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흉년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명사입니다.
아들 이름이요, 잊어버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음을 감사하는 뜻으로 그렇게 아들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13년은요,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상황이 좋아질 때가 있었죠. 하지만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집으로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형들 때문에 이제 이방에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요, 다시는 이제 부모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쳤을까요? 17살의 소년으로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가족이 필요한 그런 나이인데 이방으로 끌려가 거기서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야 내 마음에 사무치던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해서요,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가보니까 집이 그립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리운 건 저희 가족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집에 있을 땐 많이 안 그리운데 이렇게 떨어지면 역시 사람은 그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 주잖아요. 영화 중에 바닷마을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저는 잔잔한 영화를 별로 이렇게 안 봅니다. 영화 보다가 어쩌다 한번 보는데 이렇게 재밌는 거 봐야죠. 그 영화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그냥 너무 이렇게 비행기 타고 힘들고 머리 아파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해갖고 이제 딸들 3명이 있고 또 4번째 딸을 배다른 딸을 남기고 나서 돌아가십니다. 그 장례식에 위에 있던 3딸들이 한꺼번에 갔다가 거기서 배다른 동생을 만나는데요. 그 동생이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이 4자매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되게 행복하게 거기서 이렇게 아주 알콩달콩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냥 잔잔한 영화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제가 비행기에서.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가족이 없었으면 저 넷째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 보고도 보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렇게 외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가족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사무치는 마음이 막 있다가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마 감동적이었나 보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못 봐도 보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영원히 못 본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사무칠까요? 근데 그게 바로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죠. 다시는 이제 가족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52절에 둘째도 나오면서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은 파라라고 하는 열매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에도 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지 그 이유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도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 이제야 내가 열매를 맺어서 이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둘째 아들 이름 또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 둘의 이름이 다 고통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첫째도 내가 고통을 잃어버렸구나. 둘째도 이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런 의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통해 그 고통을 아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고통이 가져오는 그 슬픔, 고통이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그가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인생을 통해 경험한 이 고통에 대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흉년이 닥치면 당할 그 모든 상황을
그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는요,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희귀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거긴 다 사막지대예요. 뭐 1년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농사를 짓죠? 아프리카 중류에서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면요, 그 아프리카 중류에 내린 물이 이제 그 나일강을 통해 이집트까지 흘러내려와서요, 땅을 비옥하게 적시고 비료를 주므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늘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을 통해 이렇게 1년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흉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매년 그냥 물이 흘러오면 당연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흉년이 온다고 했는데 그 흉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니 도대체 곡식을 농사 못하는 일이 있겠어?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닥친 그 흉년과 같은 시간을 통해 이 흉년이 만들어내는 그 고통과 그 파괴가 무엇인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닥칠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남이 당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가끔씩 제 설교를 듣는 분이요,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시냐고. 근데 저는 심리학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심리학을 공부했냐고 물어볼까요? 제 설교 가운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설교들에 비해 많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분노, 두려움, 욕망, 불안,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에 사실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마음의 이야기를 왜 설교에 자주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지난 20년간 제 인생을 관통한 단어가 있다면 고난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 인생은 늘 수도 없는 끊임없는 고난, 흉년이 제 인생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제 인생 가운데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고난 때 힘들었던 게 뭐죠? 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고난의 중심에 서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 가운데 튀어나오는 모든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상황이요, 좋아도요, 마음에서 불안하고 힘들면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 거죠. 하나님이요, 제 인생 가운데는요, 지난 20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 돈이 없는 것보다, 건강이 나쁜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게 내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이 무서운 욕망과 두려움과 내가 싸워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계속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정된 것 같은데서요, 마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또 모든 상황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거기서 불안해지고요, 그 상황 가운데 미래가 두렵고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고통스럽고, 영혼 안에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영혼을 다스리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만 그 영혼에 밀려오는 그 무서운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음을 발견하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영혼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지나가며 얻은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환난과 같은 과정을 지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마음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두려움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일, 복음 가운데 내 영혼을 견고하게 뿌리는 내리는 일을 반복해 오면서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나요? 아니죠.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음이 요동할 때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셨지만 마음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때가 많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흉년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명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제 제가 내심 기대하기는 지금이요. 이렇게 답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면요. 지금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어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아니 어려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왜 어렸을 때가 가장 좋아? 그러면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다가 나는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온대요. 또한 한국에 와보니까요. 이전에는 비교하지 않던 비교의 대상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쁘대요.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요.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없었는데 와서 비교를 하니까 자기 인생이 되게 아주 하층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다 비싸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는데 여기 왔더니 오히려 더 비참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이 선택하고 방법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불행한 게 내가 남들처럼 더 풍요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흉년과 같은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에서 내려오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가 여기서 성공하고 너가 여기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네가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너가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런데요.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현실은 바로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나중에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아이들에게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 영혼에서 정말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나 내가 서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남과 비교할 때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남과 비교할 때 그런 남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위와 그런 기회들이 인생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우셔야 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을 진짜 만족시킬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과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흉년의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년이 찾아와도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진짜 행복할 때는 우리 영혼의 이 뻥 뚫린 공간이 예수라는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흉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사실을 삶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때로 흉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흉년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고요.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살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너는 이런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가 원하던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너희 인생은 이제 풍요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요. 돈을 벌어도요. 아니 그 원하던 결혼을 해도요.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요. 그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요셉만이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7절,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예고된 대로 일어납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 무엇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나요? 4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모든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만 알고 있던 것인가요? 아니요. 왕과 신하들과 아니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흉년에 대해 준비할 수 없었죠? 요셉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온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흉년과 같은 상황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심판의 시대이며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셔서 거기서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만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을 준비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마을마다 다 창고를 짓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거에 따라 준비했던 요셉만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의 시대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의 공급자가 됩니다. 55절 하반절부터 57절입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준비했던 그 창고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창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풍년이 계속되는데 저렇게 창고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그 창고가 바로 지금 이 흉년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흉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요. 요셉의 창고는 흉년을 위한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을 당한 이 세상 사람들,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그 하늘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그런 보리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그 이 살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 생명이었습니다.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을 잘라내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려냄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저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또한 이런 흉년을 당한 이 말세의 세대 가운데 똑같이 하늘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흉년을 경험하며 이 흉년이 가져오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생명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게 10년 전입니다.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꿨던 꿈 중에 가장 강렬했던 꿈이 이제 제가 어느 농촌을 갔던 꿈을 정말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농촌을 이렇게 갔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이 밭에 아주 작물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긴 농사를 잘 지었구나 라고 가봤더니요. 겉으로는 이렇게 무성한데요. 거기에 매달린 모든 그런 작물들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호박이 썩어서 파리가 날리고요. 가지와 오이가 매달려 있는데요. 물처럼 뚝뚝뚝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성한 이런 밭에 어떻게 이렇게 다 썩었지?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농부들이요. 밭을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길바닥을 쟁기로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길을 갈고 계세요? 그랬더니요. 더 이상 밭이 이제는 식물을 심어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돼버렸어. 이 길이라도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가고 있었더니요. 한 무리의 농부가 앉아서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뿌릴 씨앗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년을 위해 놔둔 종자를 이제는 꺼내서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그 꿈을 꾸고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그런데 그 꿈이 바로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정작 생명의 그런 풍성함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딱 그 무렵에 한국에 무슨 일들이 시작됐냐면요. 큰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로 유명하던 목회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말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며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일들이 바로 그 무렵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한국 교회를 위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요. 너는 너에게 준 나의 그런 준비시킨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단 먹이기 시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유학 온 목사님들 또 주변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었고요.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학까지 와 있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바로 또 깊이 있게 보는 훈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목사님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분들 중에 제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 가면서 몇몇 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달라스를 잠깐 들려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달라스를 잠깐 들린 이유는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저랑 교제하고 저한테 성경을 배운 그런 목회자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닭이 담임 목회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부교육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그 복음을 거기서 아직도 가르치고 또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정말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복음의 길이 맞고 이전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할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런 하나된 마음. 사실 이 교회에서는 뭐 매주 오시니까 사실 그렇게 막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열망하시지 않잖아요. 달라스에 갔더니요, 어떤 분은 이제 저를 소개받고 매주 설교만 보신다는데 영상으로만 저를 보시고 나서 제가 실물로 나타났더니요, 떨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 보듯이. 영상으로만 봐서 그렇죠. 영상으로만. 여러분, 근데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달라스 땅에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 이 일들을 한국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 사실 그냥 시작된 교회 아닙니다. 제게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전에는 개척할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개척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움직이셨는데 정말 제가 이런 개척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늘사랑교회를 시작했어. 이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메마른 광야 같은 땅 가운데 이런 백합화가 피고 풍성한 아름다움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제가 그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교회의 주제 구절인 거 모르셨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 여기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지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2년 동안 다니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 이 말씀 새겨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아무 구절 넣은 게 아니라 이 구절로 말미암아 하늘사랑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대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대요. 어떻게요? 이 하늘사랑교회에 모인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하늘사랑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분들 우연히 모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약속,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룰 자들로 이곳에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사랑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 흉년이 더 깊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모든 영적 흉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단순히 귀만 만족시키는 그런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나요?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잘못된 기반들을 허물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목적으로 하늘사랑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런 하늘사랑교회를 세우는 분들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교회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밖으로 그런 생명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이 교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런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늘사랑교회가 이 흉년을 당한 한국 교회 가운데 요셉의 창고처럼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하늘사랑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요, 창고를 건설하는, 창고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 교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요, 여러분 창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떠나면 흉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어렵지만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고 함께 견고하게 만드실 때 여러분 또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풍요롭게 맛보실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세워나가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년을 지나가며 앞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여러분의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교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기초를 세우는 분으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또한 그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하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